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며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구하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을 어떻게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사기 1장의 그림은,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죠. 7년 넘는 그러한 전쟁 끝에 그들에게 각 땅을 분배합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미 그 땅을 정복한 지역도 있지만 그 땅의 지도를 주었을 뿐 아직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1장에서는 각각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셨고 유다가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 22절은 요셉 가문으로 시작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요셉 가문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 가문은 유다 다음으로 강한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강한 지파였어요. 그들의 군사력은 유다 다음에 큰 그러한 지파였죠. 므낫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 두 지역을 넓은 지역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서쪽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예루살렘 부분까지 남쪽 중심을 봤다면 이제는 중북부 지역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셉 가문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입니다. 네. 이거를 성경으로 오늘 쭉 읽으면서 우리 1장 1절 시작함부터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돼야 됩니다. 쭉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면 이것은 승리겠다.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들이 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은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베델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아마도 이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주민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비밀 비상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곳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한 주민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정탐꾼이 가서 보다가 주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성읍의 비밀 출구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입구를 살짝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입구로 들어가서 칼날로 그 성읍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구를 알려주었던 그 사람은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은 이 사람은 가서 햇사람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루스라는 이름으로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긴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자기의 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줄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셈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이 한 사람을 먼저 타협하며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도와줄 테니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제 이 땅을 정복할 때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려줬어요. 물론 좋은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지만 그것은 과정상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비록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협을 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7절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네, 이 므낫세 역시 이 요셉 지파에 속하죠.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면 13지파가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지게 됩니다.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은 따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 여러 쭉 이름이 나와요. 다나 그에 딸린 마을 주민 돌, 또 이블르암, 무깃도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걸 읽으면서 이 지역을 다 몰아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이렇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매, 27절 후반부예요. 이 많은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아니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결심하고 우리 여기 딱 차지하고 그 땅을 딱 점령한 채 내주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 나오는 지역 벳산,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 멀리 이집트에서부터 그 문물이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예요. 무깃도 특별히 전쟁적으로 군사 요충지입니다. 무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겟돈 전쟁 뭐 들어보신 적 있죠? 아마겟돈, 무깃도, 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난 전쟁과 관계됩니다. 바로 이곳을 다 놓쳤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스라엘 이 표현은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록 자체가 왕국 시대에 기록된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왕정 시대에라야 겨우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무깃도는 여호수아 때 이미 차지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곳을 다시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절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역시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불론 지파 30절, 그들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1절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가장 북쪽 지파입니다. 가장 북쪽 지파인데 아셀 지파, 악고 주민, 시돈 주민,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업 주민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야, 이 표현 이상하지 않나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표현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한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가 가진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 지파, 베세메스 주민, 베다나 주민을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똑같으네요. 거꾸로 가나안 족속이 이 납달리 지파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거주하였다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역전된 꼴이 되고 말았어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단지파는 서쪽 해변가 지역, 골짜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이 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단지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4절 어떤 표현이 나와요?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단자손을 오히려 몰아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은 것, 꼼짝 못하게. 정말 완전히 역전된 모습입니다.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키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족속을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또 문제였어요. 그렇게 된 결과 마지막 36절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경계는 이렇다가 아니고 아모리의 경계가 이렇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모리 쪽 경계 아그라빔 비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원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 지파가 제대로 그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김을 당해서 산지로 몰려나고, 그렇게 되자 그 영향으로 유다 지파까지 경계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주객전도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어제 우리가 보았던 바로 19절만 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결국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이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전술 아닙니다. 우리의 전력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중간 28절에 해보니까 쫓아내지 못하죠. 왜? 자기들의 지파가 유다담으로 크다,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도 충분해 하였던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또한 그들은 몰아내게 되었을 때 완전히 몰아내질 않았어요. 또 그 성읍을 쳤을 때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또 살려주었어요. 또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낼 수 있었을 때에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28절은 29절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무엇이에요? 90%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닙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순종은 100%입니다. 90% 순종, 불순종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고 안일함에 빠지면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순종은 오직 모든 그대로 100% 따르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쫓아내었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다른 이방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고 마침내 이방 족속이 주어가 되어서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러하다.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이처럼 퇴락하고 악화되고 무너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더 좋아져야 합니다.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감사도 더 깊어지고 찬양도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져야 되는 거죠. 단지파의 마지막 나온 단지파는 맨 좋은 땅을 받았지만 결국 거기서 정착 못하고 쫓김을 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맨 북쪽으로 나중에 또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좋은 땅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도를 보면 어떤 지파는 단지파가 아래에 있는데 유다 지파 왼쪽 서쪽에 있는데 어떤 지도는 단지파가 저 북쪽 끝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남쪽에 좋은 쪽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맨 북쪽으로 쫓겨가서 북쪽에 그들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오늘 그 밴드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밴드에 보시면 이 지도에서는 남쪽, 북쪽의 단지파가 각각 다 표시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오늘 매일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지만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걸음걸음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말씀, 인도하심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